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1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우리의 섬김과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부활, 우리의 섬김과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다가오는 부활주일이지만 제가 부활주일은 주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기에 주제를 가지고 제가 부활주일날 말씀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또 그런 장들을 통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거기에 많은 포커스를 뒀다면, 오늘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 좀 삶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인기가 최절정이었죠. 인기가 최절정인 상황에 제자들과요, 예수님과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제자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속마음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이 본문이 충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충돌한 사람이 베드로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앞에 있는 8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요, 망설이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내 주인, 내 하나님은, 당신은 예수님이지만 내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엄청난 고백을 한 다음에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다혈질이라도 본인의 스승이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던 그 예수님을 야단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 다음부터 베드로가 꾸짖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심지어 사탄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했을까요? 가끔 제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가정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또 직장의 누군가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은 사탄 같아.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나와 충돌하고 나와 대적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꼭 남편이 사탄인 것처럼, 아내가 사탄인 것처럼, 자녀가 사탄인 것처럼, 어떤 분들은요 직장이 사탄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탄의 정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요 병 낫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괜찮아요. 인기를 얻는 것 사탄도 박수칩니다. 예수님 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걸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뭘 방해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자, 인기 얻어라,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라. 하지만 한 가지, 십자가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반복하고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자책하고 죄를 통해서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평생 죄를 통해 사람들을 묶어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인기 얻으면 되지, 제자 삼으면 됐지,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부활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으로 본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이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탄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인데 사탄의 일은 그 구원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엄청난 신앙 고백, 정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으면 그 십자가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부활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인기, 지금의 명성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관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관은 뭐예요? 그 메시아 관은 성공이에요. 출세예요. 인정받는 거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정치적인 왕이 돼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12제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내 정치적인 오른팔로 정치적인 왼팔로 앉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게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 십자가를 지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만 충돌했습니까? 아니요. 본문을 잘 보면요, 또 앞에 8장부터 잘 읽어보면 나머지 제자들과도 예수님이 충돌하십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베드로와 충돌할 때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과 충돌할 때도 여전히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얘기하셨다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또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나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십자가 부활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이거 좀 해달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35절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럼 너 원하는 거 뭔데? 좀 정확하게 말해봐.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너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자, 마가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속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인기 얻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정말 왕이 되면 나를 우편에 또 나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죠. 내가 성공하는 거죠. 내가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야, 무슨 제자가 그래.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는데 우리처럼 제자 훈련이 1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 훈련 만나서 뭐 3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3시간이 아닌 3년을 먹고 마시고 자고 제자 훈련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제자 훈련 받았던 이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 자신의 성공, 자신의 욕망, 자신의 출세, 자신의 인정,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근데 세 사람만 싸웠나요? 아니요. 마가복음 10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3명만 싸웠습니까? 3명만 충돌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들이 다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대요. 그건 뭐예요? 화를 냈다는 것은 자신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3명은 말했지만 나머지 9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는 마음 중에 은연히 뭐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다. 나도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고 싶다. 그 마음이 12제자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비리를 통해서 막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인맥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우리가 속으로 뭔 제자들이 이래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크냐? 한 주간
이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나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가 크냐, 이 크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성공을 이루고자, 나의 이름을 이루고자 살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누가 크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지금 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지 않았을까요? 막 다툼하면서 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태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마태가 만약에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예수님이 너희들 집 신방했니? 우리 집은 신방 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마태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너 무리 걸어봤어? 나는 무리를 걸어봤거든.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에 은근히 12제자 중에 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모두가 배를 굶었을 때, 배고파했을 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축복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안드레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다들 굶주리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가봤어? 너희들 믿음이 있니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다나엘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중에 이분이 바로 참 지도자다라고, 깨끗한 자다라고 칭찬받아 봤어? 아마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돈을 나한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맡긴 거야. 그러면서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자들 마음 가운데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주일, 그 부활의 기념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과연 나는 큰 자다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큰 자다고 주님한테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은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싸움은 한심한 게 아니라고요.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슬픈 눈이십니다. 자녀들 키워보시죠. 자녀들 키울 때 하나, 둘, 셋, 셋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키울 때 집에 있는데 자녀들이 다투는 모습 보시죠. 그때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참 안 좋아요. 다투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슬픈 기색이 가득하고 마음이 정말 아픈 거예요. 누구 편도 들을 수 없잖아요. 아픈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12제자인데 3년 동안 먹고 같이 제자를 뒹굴고 함께했던 제자들, 정말 귀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인정과 자기들의 출세 때문에 다투고 있을 때 아마 예수님의 슬픈 그런 눈,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이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믿음은 나의 이야기를 버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뉴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고를 하면서 세 번째 예고 외에도 여전히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크다, 심지어 인사청탁을 하면서 엄마를 대동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필요한 도구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나를 높여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훈련의 자리를, 렘방 그 모임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내가 드러나거든요. 내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정체가 드러나고요, 기도 앞에 내 정체가 드러나고, 훈련하면서 내 정체가 드러나고, 나눔을 하면서, 섬김을 하면서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부활의 주님을 더 가까이 동행할 때 내 정체가 드러난다는 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서촌동에도 기독교 서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서촌동 안에서 서점을 제가 방문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데 책을 미리 볼 수가 없으니까 서점을 항상 방문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서촌동에 기독교 서점이 들어와서 우리 교역자들이 방문한 다음에 저한테 소식을 알려줘서 제가 어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제가 서점을 방문했어요. 금요일날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제 둘러보고, 제가 이제 목록을 가져간 책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가 몇 권의 책을 이제 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책을 다 지금 막 찾는데 혹시 어느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기에 이런 책을 찾으시냐고 물어보길래 그래서 더원사랑의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역자들이 서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되게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계산하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오랫동안 제가 서점 거래했던 곳이 수지에 있어요. 수지 방문할 때마다 거긴 두란노 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제가 가면 목사라고 책 서비스 한 권씩 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두란노에 나온 책 한 권씩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저녁에 방문했잖아요. 근데 저에게 계산할 때까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그분이 포장해서 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비스 안 주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할인은 해주셨어요. 할인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저희가 쏙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서 여겨주지 않는, 그래서 막 담임 목사가 방문했는데 막 이 정도로 서비스도 안 해주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괘씸죄로만 생각했지, 내가 불쑥불쑥 높임을 받으려는, 불쑥불쑥 인정을 받으려는, 내 성공을 이루려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죠. 요즘 제가 축구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구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축구할 때 제가 정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막 그 생각만 가지면요, 왜 나한테 패스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한테 패스해서 내가 골을 넣어야 내가 기분이 좋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할 거예요. 왜? 나는 큰 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큰 자다, 내가 높은 자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을 내가 다 무시한다면, 몇 주 전에 축구하다가 나를 넘어뜨린 교역자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큰 사람을 넘어뜨려요? 어떻게 이런 인정받을 자를 넘어뜨리냐고요. 여러분,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이런 마음이요 제 안에 들어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큰 자인데, 나는 높은 자인데,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높은 마음이, 크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정말 들어올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의 정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내 자신의 정체.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정체를 안 들키려고 해요. 이 정체를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교회에서 뭔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판단합니다. 야, 저 사람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것 잘못됐고, 저것 잘못됐고, 판단은 하는데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순서는 나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 잘못을 할 수 있거든요. 나도 얼마든지 그 잘못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우리는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부활의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내 죄예요. 내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많이 들키세요. 괜찮아요. 어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 구하고 내가 그걸 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떳떳한 거지. 그거 하면서 죄 지으면서 안 들키려고 막 렘방 모임에도 안 가고 나눔도 적당히 하고 거리도 적당히 두고, 이게 과연 믿음이 있는 모습이냐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해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함께 나누다가,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이게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의 길을 얘기해요. 첫 번째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놀이터 가서 놀다가 옆에서 잘 부모들이 보시면, 자녀들이 놀다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죠? 나이예요. 너 몇 살이니? 그래,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뭐예요? 내가 큰 형이야? 넌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돼? 내가 큰 자라는 거죠. 그거 확인함부터 내가 큰 자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은 철저히 누가 크냐의 모습이에요. 그 크냐의 모습이 뭐예요? 누가 성공했느냐, 그죠?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출세했느냐, 명함 받으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보다 더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있으면 왠지 작아지는 그런 느낌. 이게 철저히 세상의 길이죠. 철저히 세상의 길. 예수의 길은 무엇입니까? 누가 출세하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섬기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의 길은 누가 섬기느냐예요. 그 종의 모습이 43절과 45절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섬기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게 바로 부활의 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축구 모임을 또 얘기하는데요. 축구 모임이 하다 보면요, 서로 막 섬기려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공격만 하려고 하지 않고 골키퍼 하려고 서로 그 어려운 자리에 골키퍼 서로 하려고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쳐가지고 저도 섬기는 마음이 지쳐서 골키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공격수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비수가 있고, 때로는 골키퍼가 있고, 때로는 내가 뛰지 못하지만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섬김의 모습이 그 축구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더원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이런 섬기는 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한 번도 따지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정말 있는 자리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예배를 드려집니까? 교역자들의 섬김이 있기에.
코로나19 비대면이지만 찬양팀, 우리 예배팀 매주마다 함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도 특송하니까 참 좋다, 은혜 받았다, 이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주중에 함께 연습하고 떨어져서 함께 곡을 나누고 함께 이런 마음을 주셨기에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원사랑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 지금까지 그래왔던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렌장님이, 부장님이, 교사분들이, 모든 섬김이 분들이, 운영위원분들이, 교육자분들이 이런 섬김의 자리, 이런 섬김의 자리, 누가 크냐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번도 큰 소리 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이 무엇입니까? 적용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한다. 성공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내 욕망, 내 출세, 이거 하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눈물 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대충하고 공부도 막 대충해서 대충 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님 한 분 중에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많은 교역자들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고 많은 교역자들이 유명한 목회를 하고 싶어 한대요. 그건 누구나 다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교역자들은 많은데 진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열정을 가진 교역자들은 드물대요. 그래서 최선도 안 해보고 열심도 안 해보고 열정도 없는데 그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고 그냥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것, 조심하라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을 향한 눈이 달라져야 돼요. 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가장 성공이라고 보실까?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을 성공으로 보실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을 통해서 이런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물론 아버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부모님이 학구열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 좋은 직장, 그 다음에 유학까지 보내서 여동생 성악 가리키고 그러시면서 이 학구열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 살림에도 학구열로 가득 찬 부모님들은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뒷바라지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어머님이 그런 학구열이 있어서 굉장히 공부에 대한 최선과 노력을 격려했지만 한 번도 신앙에 있어서 이 학구열이 우선순위를 차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교가 되면, 수련회 시즌이 되면,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날 내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한 번도 야 내일 시험인데 너 집에 가서 공부해,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에는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모님의 모습을 알기에 지금도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 번도 신앙에 있어 다른 공부와 출세와 내 모든 욕심, 욕망과 타협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를 두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에 유년부에 있는 저희 둘째 아이가 고난주간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나눠진 활동, 놀이북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 올려 보내는데 정말 그 사진 찍어 보내는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서 막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아이들 얼마나 놀고 싶고 또 학원도 다니며 바쁠 텐데 이 아이들이 시간을 빼서 이런 활동 놀이북을 하면서
걔네들이 말씀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선생님은 또 너희들이 고난주간 전출하면 막 상품을 걸어서 너희들이 전출할 수 있도록 사진도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품 받았다, 지금은 그걸로 만족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 아이들이 뭔가 깨달을 나이가 되면 알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은 항상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성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성공을 바라보는 눈이, 성공하지 말라가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포기하고 희생하는 가장 낮은 자리를 사모하자.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높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늘 강조하는 건 십자가였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에, 부활의 자리에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적용해야 될 것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자. 알아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섬겨야 되는구나. 이 자리에는 아는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뭐예요? 화가 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니까짓 게 뭔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막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를 통해서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서 낮아지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의지하라는 것. 여러분, 낮아진다는 건 섬기는 건데 섬김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남자분들 중에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섬기는데 섬기는 이유가 내가 토요일 축구 나가기 위해서, 이런 거라면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섬기는데 남편이 이 섬김을 통해 나에게 선물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는 것,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만약에 그런 섬김이요, 계산할 수 있는 섬김이었다면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요, 부활은요, 계산하지 않는 섬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이런 계산이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의 섬김은 계산하지 않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의 이런 놀라운 이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또 직장이 평안하길 원하고 교회가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낮은 자리로 가셔야 돼요. 부활의 낮은 자리로 가시면 가정이 평안하고요, 교회가 평안하고요, 우리의 모든 직장이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직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불러본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좀 잘 묵상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를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곳으로 우릴 초대하니 함께하자고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십자가 길을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신 우리에게 보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길인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길은 누가 크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 욕망을 채워줄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우리 또한 그런 허물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계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 부활의 자리, 그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높음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하는 교회, 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